반갑습니다. 오늘도 성원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온 모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계속 하고 있죠. 네, 우리 다 같이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외워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장수연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많이 힘들고 어색했던 작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긴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과 건강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청소년부 친구들이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쌓아 올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나중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님께 기도로 답을 구하는 어른으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이 아이들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How are you? 네, how are you? How are you? 네, 잘 지내고 있나요? how are you 할 때마다 어떤 거 생각하라고 했죠? 잘 지내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네, 복음으로 어떻게 살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래를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자고 했어요. 이제 아마 저번 주에 출석 댓글을 단 친구들, 또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은 아마도 이제 출석 선물을, 이제 간식을, 쿠폰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댓글을 이제 남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잘 들어서 간식만 이제 탐내는 것이 아니라 댓글만 달고 아니면 받다고 이야기만 하고 간식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고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봤어요? 선물? 네. 간식으로 선물 쿠폰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생일이라서 이제 주변 친구들과 아니면 부모님과 또 교회에서도 줄 수도 있죠. 아니면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일단은 좋습니다. 기분이 좋죠. 왜 좋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용돈으로 이제 간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용돈을 모아서 사고 싶은 것을 샀을 때도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이제 왠지 내가 용돈을 막 쓰기에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사 먹을 때도 내 용돈이 얼마 없는데 이건 좀 다음에 먹어야겠다 이럴 때도 있고 다음에 좀 사고 싶다 다음에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선물을 받으면 좋은 이유는 뭐예요? 그냥 받아서 좋죠. 내 용돈이나 나의 무언가를 이제 희생하지 않아도 이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좋죠. 이제 요즘 말로 이제 이게 웬 떡이야 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요즘 시대에 빨리 적응하세요. 이게 웬 떡이야. 이제 선물을 받아서 너무 좋다는 말이죠.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난 선물이지? 이러한 느낌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사실 뭐예요? 내가 무언가 특별한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누가 나한테 주는 것, 이게 바로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 그게 어떤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그게 오늘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이제 다시 또 더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볼 거예요. 읽어볼 건데 이제 거의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계속 따라왔으면 이 말씀을 외울 수 있고 아직 못 외운 친구도 있다면 화면을 보고 외운 친구들은 목사님이랑 같이 눈을 감고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저번 주일날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에서 어떤 말씀 배웠어요? 앞에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그 믿음, 처음 믿음, 앞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을 해보고,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있는 믿음, 오늘은 그 뒤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그 마지막 종착지라고도 할 수 있고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 이제 앞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목사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확신이 드는 처음 순간,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다.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살 수도 없는 것. 손을 아무리 뻗어도,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게 바로 그 앞에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로운 그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했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 믿음이 앞에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시에, 이 칭의가 되는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동시에 나의 죄를 예수님께 모두 다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는, 회개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돼요. 거듭남 들어봤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조금 어려운 말로는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또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또 그 동시에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이거를 뭐 내주하신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신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려면. 근데 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돼요. 그냥 무엇 하나 기억하면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일들이,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는 어떤 그 순간이 딱 느껴질 수도 있고, 어느샌가 생각해 보니 내가 예수님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그 믿음이 어색해요. 앞으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긴 한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는 거죠. 교회는 가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게 그냥 전부인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가고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 모르겠는 거죠. 무언가 내가 새 옷을 입긴 입었는데 무언가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새 신발 신어봤어요? 새 신발 뭐 띄어보자, 팔짝, 폴짝? 네, 아무튼 처음에 어때요? 새 신발을 신으면 어때요? 처음에 딱 신었을 때 무언가 불편하죠.
그냥 신고 있던 그 헌신발이 훨씬 편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구두를 신어 봐야 되는 그 시기가 오면 더 크게 이제 알게 돼요. 구두가 처음에는 엄청 불편해요. 발도 아프기도 하고 이게 내 발에 편안한 건지, 물론 좋은 구두는 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구두도 어때요? 신다 보면 편해지고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이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선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생길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 내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이 생겼는데 그때에는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무언가 헷갈리기 시작하기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 삶이 갑자기 확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내가 딴 사람을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전이나 그 후나 비슷한 것 같다고 할 때 자꾸 헷갈리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기는 믿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주실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 앞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생겨진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믿음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네, 스마트폰을 여러 번 바꾸면 뭐 어때요? 뭐 2년을 쓰기도 하고 3년을 쓰기도 하고 뭐 길게는 뭐 4, 5년 쓰기도 하는데, 이제 바꾸면 처음에는 이제 내 폰이 아닌 것 같죠. 그러다가 이제 쓰다 보면, 내 폰을 이제 쓰다 보면 이제 편하게 되고 적응도 되고 기능도 알게 되고, 아, 이러면서 그 기능들을, 내가 쓰고 싶은 일들을 자유자재로 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 처음에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같지가 않죠. 그냥 주셨으니까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스스로 이게 생겨진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색한 거죠. 내가 평소에 쓰던 것들이랑은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점차 내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예,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네, 조금 어려우니까 집중해야 되겠죠? 조금 어렵게 생각하면 앞에 있는 믿음을 수동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뒤에 있는 믿음을 능동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믿음의 본질은 똑같아요. 둘 다 같아요. 원래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거는 본질상 같은 거예요. 같은데 특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라면, 뒤 믿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 믿음이 뭐예요? 앞 믿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결국 그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예를 들게요. 어렵죠? 예를 들면, 기차를 예를 들면, 앞에 있는 믿음, 일종의 승차권 같은 거예요. 승차권. 기차를 타려면 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타면 어떻게 돼요? 뒷 믿음을 뭐예요? 기차를 타고 목적지에 이르는 그 모든 순간들,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뒷 믿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해 볼게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앞에 있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뒤에 있는 믿음은 내가 믿음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아요. 변화는 시작하지만 완전한 변화가 되지 않아요.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순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믿었을 때는 내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해도 내 삶의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참 높죠. 그런데 그 앞에 우리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게 바로 믿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내 인생의 주체가 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해도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끌고 가냐면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드리게 되는 그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도 그렇게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 믿으면 조금 어리둥절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렇지만 똑같이 죄를 짓고 살 때도 있고 똑같이 화를 낼 때도 있고 예수님을 때로는 부인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믿음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뒤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여러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나중에 나무가 되는 것처럼 믿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정확하게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도 될 것 같지만 그냥 이제 알았으면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나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이나 사실 동일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주시는 믿음, 처음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은 동일해요. 처음 믿음은 뭔가 등급이 낮은 믿음이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믿음은 뭔가 등급이 높은 믿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 있는 믿음은 뭔가 부족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믿음이 뭔가 특별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만 그 믿음의 영향을 얼만큼 받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 그 엄청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순교를 했던 그 제자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 동일한 거죠. 그런데 그 모습,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그 믿음의 영향을 조금밖에 받고 있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와, 이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까지 설교를 듣고 있다면 아주 대단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분 오늘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일 어려운. 이제 오늘만 넘어가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설교는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른 설교까지 다 포함시켜도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들어줬으면 참 고맙고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 가사 중에 이제 여러분들 알만한 노래인데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은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이제 본능적으로 뭔가 끌림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해 봤을 때는 사랑은 노력을 꼭 해야 합니다. 사랑은 노력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있거나 혹시 지금 썸을 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은 꼭 새겨들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막 끌려서 막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도 노력을 해야 될까요? 믿음 생활 하려면 신앙 생활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죠. 열심히 내가 뭔가 믿음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뭐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이끌려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무언가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끌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 선물로 하여금 우리는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보니 처음에는 이끌려 가는 것 같아요. 막 믿음이 내 목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어느샌가 돌이켜 보면 우리는 믿음과 함께 걸어가게 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어렵게 설명했던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처음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키워야겠다. 내가 노력을 해서 그 믿음을 더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나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 있어서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는 누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열심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그것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믿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 노력도 있어. 내 열심도 있어. 그러니까 내 무언가 자랑할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아니죠. 이런 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말씀을 믿음과 노력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력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겠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요만큼 잘하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이만큼 잘하고 그 노력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차이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되어버립니다. 요만큼 성장한 사람은 계급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만큼 높은 사람은 계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천주교에서 나타나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만큼 엄청난 대단한 사람을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게 등급이 있어요, 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 노력도 있어야 돼. 그렇죠?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없어요. 계급의 차이가 없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뭐 임원도 하고 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끌려간다고 했잖아요. 이끌려가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팀도 하는 거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교회 임원도 하고 수련회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재미없게 할 수 있겠지만 부족한 설교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목사님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적으려면 머리도 아파요. 타자도 많이 쳐야 되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립니다. 이러한 노력 역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목사님이 노력을 한 건 있지만 이건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에 이끌려 가기 때문에 이 노력도 그 이끌려감의 일부분인 것이죠. 그러니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를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영상도 찍고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면 이게 얼마나 시간이 투자가 필요하고 그러니 목사님 대단해 이렇게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다고요. 왜요?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리고 목사님의 믿음이 여러분보다 더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요? 목사님이라고 특별한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아까 말했죠? 믿음은 동일하게 주셨다고요. 여러분보다 나은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는 거죠. 빨리 만났다는 거죠. 선배, 그냥 선배인 셈이죠. 선배. 이것 말고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총 정리한다면 지금까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의로움의 하얀 옷을 입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그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주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믿음을 받았고 같은 한 분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기에 목사님이라고 해도 여러분보다 높은 믿음, 특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같은 위치예요. 우리는 그냥 함께 같은 위치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목사님은 여러분들보다 예수님을 빨리 만났고 또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조금씩 더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 먼저 깨달은 것, 조금 더 많이 깨달은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눌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함께 믿음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이겠어요? 이제 남은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에 이끌려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또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 믿음에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에 이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의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역시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